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참 과부에 대한 규정, 다시 말해서 교회가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또 그런 문제,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구제와 또 그런 지침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돌봐야 할 대상인 과부를 아무 기준 없이 돕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초대 교회에서 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또 관심 있게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처음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 세웠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구제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과부 명부에 올릴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과부 명부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부의 명부는 단순하게 교회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회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종의 경건한 헌신의 서약을 한 사람들을 이 명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제의 명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부에 오른 과부는 교회의 돌봄 아래에서 평생을 내가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방향을 서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명부 등재는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계 수단이 전무하고 가족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일을 잘하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꼭 필요했던 거죠. 교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구제가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 목사에게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60세 이상이 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재혼이나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결혼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충실함과 삶의 정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과부를 구제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과부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결을 서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기준이 더 이제 중요한 기준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개념과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과부의 삶에 반드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의 발을 씻겼고 환난 당한 자들을 도왔고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돌봄은 단순히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구제가 은혜 없는 자격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과부란 단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며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영혼의 구원이지 구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제에 힘쓰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바울은 그렇게 과부의 기준을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참 과부 명부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렵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건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 말은 재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재혼 자체를 죄악시하고 죄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섣부른 서약으로 또 감정으로 그로 인해 신앙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젊은 과부가 감정적으로 혹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평생 교회에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는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과부의 명단에 올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욕구와 책임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못 이겨 결국 재혼을 그가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질서와 덕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연약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처음부터 그런 무거운 선택을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혼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젊은 과부죠. 생계는 교회가 이제 책임져 줍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거처를 교회가 제공해줘요.
그리고 가정도 직업도 그리고 책임도 없는 이 상태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만약 나라가 부강해져서 복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 충분한 생활비를 국가에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그를 섬겨주는 것, 그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게으르고 무책임한 인생으로 그를 교회가 떠밀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여성이나 과부가 아니라 책임 없는 보호 구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일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혼이 나쁘다 혹은 젊은 게 문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분별한 구제는 오히려 그 삶을 더 나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유익할까요? 구제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정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요, 이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충분히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 일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또 그들의 인생이 또 그들의 삶이 더 말씀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충분히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 보면 바울이 구제를 금한 한 가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 돌볼, 부양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 자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왜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1차적인 그 부양의 책임자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쇠한 부모를 돌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가족이죠. 그리고 친족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족의 질서를 강조해 오시죠. 그 개념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설명이 돼요. 고엘이라는 제도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그 가족의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 사회적인 안정망이 그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책임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봄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교회가 대신 지는 것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교회의 사명을 흐리게 만들고 정말로 부양되어져야 할 참 과부를 섬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는 누구를 돕는 공동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또한 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런 질서 있는 지혜와 구제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지혜 없는 접근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무분별한 구제가 그들의 삶을 더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과부를 분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교회의 사랑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요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현교회도 그렇게 질서와 은혜의 균형 속에서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